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영어로 Advent라고 부르는 이 절기는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틀로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기초로 해서 The Church Calendar라고 하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교회력의 새해 첫날은 바로 오늘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인 셈이지요. 교회력으로 보면 저는 지난 1년 동안 산상설교의 말씀을 따라서 쭉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1년 동안 한 게 고작 5장과 6장, 2장밖에 못했습니다. 이제 7장이 남았는데 이 성탄 대림절기와 또 새해를 맞아서 계속 그 산상설교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 싶어서 당분간 교회력을 따라서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 혹은 강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 가지 방식으로 기다립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기다림이지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기다리면서 그 축하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 여호와의 증인 전도자를 드려보신 분들이라면,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신 분들이라면 12월 25일이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을 흔드는 전략 중에 하나이지요. 그 말을 처음 듣고 나면 내가 속한 교단에서 나를 속여왔나? 이런 의문이 들고 그런 순간에 이제 그들의 교리를 쑤셔 넣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느 날에 태어났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걸 아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고대 교회가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좀 잡아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그 정보를 전해줄 사람들이 다 사라진 후였습니다. 그래서 고대교회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생일을 정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의 생일을 정할 때 예수님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 그걸 연구한 거죠. 그렇게 연구한 결과 누가 제시했는지는 모르지만 밤이 가장 길어졌다가 짧아지기 시작하는 동짓날 다음 날로 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양력으로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 날짜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 전통이고요. 동방 교회 전통은 또 1월 달로 잡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성탄일로 잡은 12월 25일 이전의 4주간을 우리는 대림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와 빈 무덤을 거쳐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셨기에 우리는 이 날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것이지요. 둘째는 또한 우리는 지금 기도하신 자매께서 마지막에 언급한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정하신 때에 다시 오셔서 모든 오염과 타락과 훼손으로부터 하나님의 피조세계와 우리 인류를 정화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생명은 비유하자면 메인 요리 전에 먹는 전체와도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림절에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 오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부활 승천하셨다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가 사는 이 공간으로부터 물러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던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서든 언제든 누구에게든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이 매일 오심은 영적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을 현실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재림이겠지요. 대림절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대림절 촛불을 밝힙니다. 성탄절 이전 4주간 동안에 한 주에 하나씩 이제 촛불을 밝혀 가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하얀 촛불은 성탄 일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촛불을 하나씩 붙여가면서 예수님의 탄생날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 4개의 촛대에는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밝힌 첫 번째 촛불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의 촛불, 혹은 소망의 촛불, 혹은 예언의 촛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언자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소망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는 오늘 예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예언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740년에서 700년 사이입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 즉 시온산이 모든 산 가운데 으뜸이 되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대한 집안 융기 현상이 일어나서 시온산이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산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지요. 시온산이 모든 민족의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산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지요. 주님의 성전은 솔로몬 시대로부터 시온산, 즉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시온 성전은 이스라엘 부족신의 성전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요 모든 민족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에는 복된 삶에 이르는 생명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그 생명의 길이 전해지기를 원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사야가 활동할 시기에 이 시온 성전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기득권을 누리며 타락해가고 있던 종교 권력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진을 치고 앉아서 그들의 탐욕이 담긴 전통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길을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온 성전은 당시 다른 민족이 세워놓았던 신전들과 다름없는 우상 숭배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시온산은 온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의 성지로 여겨졌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계속 읽어보면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상황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동방의 미신이 가득했다고도 얘기를 하고요, 우상들로 꽉 차 있었다고 8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에서는 하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높은 산과 골짜기마다 우상의 신당을 지어놓고 그것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로 영적인 타락은 물질적인 풍요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도 죄에 기울어져 있어서 풍요와 안전과 번영은 타락의 기회가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러했습니다. 이사야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땅에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군마가 가득하고 병거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혼을 병들게 했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유다 백성을 고발하면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물질적인 상황만 보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사야는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위기 상황에 있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유다 백성의 정신은 혼미해지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영혼은 혼미해졌고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삶은 천박해지고 비굴해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백성으로서의 품격, 고상함, 거룩함, 순결함 같은 것은 옛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이사야는 이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합니다. 이사야가 그런 눈으로 현실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시온 성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떨치고 일어나실 때 시온 성전은 회복될 것이고 그 성전의 기능이 회복이 되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배우려고 시온산으로 몰려들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행하게 되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 미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 전부터 자주 듣게 되는 지속 가능한 평화라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 지속 가능한 평화가 우리 조국 땅에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북한 정권이 정말 변화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지요. 이 지속 가능한 평화가 우리 한반도 땅에 자리 잡는다면 남과 북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군비를 다 돌려서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가 위기 상황에 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 기대감은 다시금 터진 풍선처럼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 변덕스러운 정권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지 우리 민족의 처지가 참 안타깝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도 주변 강대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위협과 침략을 당하면서 이 지속 가능한 평화가 오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창과 칼을 내려놓고
쉬는 평화는 그건 평화가 아니지요. 그것을 휴전이라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마음만 바뀌면 다시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칼을 녹여서 삽을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드는 그런 항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끼리 협상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성이 치유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직접 떨치고 일어나 시온 성전의 오염과 타락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도록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이 시온 성전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될 것이며, 그때에야 인간의 죄성은 온전히 치유될 것이고, 그때에야 비로소 지속 가능한 평화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 중에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쓸데없는 말이냐 하면서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왜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사회 선동을 하고 있느냐고 비난하고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올 듯 하면서 오질 않는 겁니다. 그때가 오는가 싶은 일들이 가끔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요시야 같은 임금이 일어나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하기도 하고요, 탁월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사로잡기도 하고요, 훌륭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성전의 부패를 개혁하기도 합니다. 천박해지고 비굴해진 백성의 정신과 도덕을 갱신하기 위해 힘씁니다. 그럴 때마다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날이 오는가 아닌가 기대했지만, 그러나 그 기대감은 거듭거듭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유다는 주전 587년에 신흥 강국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지요. 사태가 이렇게 되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헛된 약속을 주실 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듭거듭 그 기대는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지요. 시온 성전이 회복되어서 모든 민족이 시온산으로 몰려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리고 그 결과로 온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 사건은 도대체 언제 오겠는가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야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것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시작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왕이 생겨난다 해도, 아무리 탁월한 제사장이나 예언자가 나타난다 해도 이사야가 받은 이 계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실 그 천적인 하늘의 구원자가 아니고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 구원자를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불렀고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신실한 신자들은,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임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샅샅이 읽고 연구해 가면서 그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를 추측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천체를 관측하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요즘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가끔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곤 하지요.
일부러 속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속아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주전 2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안티오쿠스 황제에게 점령당해서 이교 신전으로 변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카비 형제가 유대 민족의 봉기를 일으켜서 그 안티오쿠스 황제에게 봉기를 일으켜 그 빼앗긴 성전을 되찾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하는 축제를 지키지요. 그 하누카가 바로 마카비 형제가 잃어버렸던 성전을 되찾은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때 이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유다 마카비가 메시아일 거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습니다. 근데 그 유다 마카비는 몇 년 되지 않아서 전쟁에서 참혹하게 전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유대인들은 점점 희망을 내려놓습니다. 주전 6세기에 바벨로니아에 의해 점령당한 이후로 유다 땅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이어지면서 계속 외세에 압제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속히 메시아가 나타나 그들을 해방시키고 모든 민족이 시온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날을 보기를 원했지만 현실은 점점 더 암담해졌습니다. 급기야 주전 1세기에 이르러서는 메시아의 예언을 믿고 희망한다는 것이 너무도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어둠이 제일 짙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진다는 사실은 그러므로 아침이 가까웠다는 뜻일 수 있죠. 낙하하는 공이 다시 튀어오르려면 바닥까지 닿아야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희망이 꼭 그러했습니다. 1세기 즈음 유다가 마침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총독의 다스림 하에 들어갔을 때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희망은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누가 감히 이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우리 민족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바로 그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주목받지 못했던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어느 짐승우리에서 가느다란 희망이 희미한 빛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서야 그것이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부르는 찬송 중에 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요. 그 첫 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자고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이 캄캄한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이 찬송가의 가사는 영어 가사를 옮긴 건데요, 곡조에 맞게 이걸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의미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 원어 가사의 첫 줄이 이렇습니다. All little town of Bethlehem, how still we see thee lie. Above thy deep and dreamless sleep, the silent stars go by. Yet in thy dark streets shineth the everlasting light. The hopes and fears of all the years are met in thee tonight. 이걸 번역해보면, 있는 그대로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마을이여 참으로 조용히도 누워있구나. 내가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빠져있는 동안 별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구나. 하지만 너의 그 어두운 거리에 영원한 빛이 비치고 있으니 지나간 모든 세월의 두려움이 오늘 밤 내 안에서 희망과 만났네. 여기서 베들레헴은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민족으로 취급당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이 모든 희망을 접어두고 두려움 가운데서 쥐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을 때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마을에서 가장 비천한 한 여인의 몸에서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아주 작게 아무도 모르게 그 예언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희망이 장차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지요. 사람들이 사는 공간에서 태어날 자리를 찾지 못해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난 그 아기가 자라나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아기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시온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 몰려들 시온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들려 올려지자 세상의 모든 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분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혈통을 가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바로 이사야의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길을 배운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평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9절에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서 보았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목격되기 때문입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처럼 사람들이 천박해졌고 백성이 비굴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 비굴함과 천박함은 심판을 통해서밖에는 청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렇게 기도한 것이겠지요. 오늘날 정치인들의 말과 행동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연예계, 경제계 등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천박함과 비굴함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또한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학문명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완전 고용에 가까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상과 부패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현실이 비정상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이제는 정상처럼 되었고 대수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새벽에도 뉴올리언스에서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11명이 부상당하고 또한 생명을 잃었다고 뉴스를 듣습니다. 그래서 과거 다윗이 했던 말이 마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시편 12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리고 비열한 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절실하게 필요해지는 것 아닙니까? 홍수로 인해서 흙탕물이 넘칠 때 생수가 더 필요해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비열함과 비굴함이 높아지는 이때이기에 고결함과 순결함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테러와 전쟁이 심해져가는 이 시기이기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어떻게 하면 올 수 있을까 우리는
갈망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 순례자들이 시온 성전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분에게서 생명의 길을 배우는 것이 점점 더 비열해지고 비겁해지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참된 평화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고 그 평화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기다리며 축하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순결해지고 고결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이 기간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속 가능한 내면의 평화를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시대의 풍조가 되어버린 비열함과 비굴함에 물들지 않고 고결해지고 순결해지기 원한다면 그 해답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그 길 안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리고 성탄절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이제 내일부터 읽게 되는 우리 성경 하루 한 말씀은 성탄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탄생 이야기들을 읽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 더 깊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맛보고 그 평화를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